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버림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버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자와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노아 방주 사건 1부에서 하신 말씀이 간추려 말하면 노아의 때 구약의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 때는 노아 때에 전 인류를 심판했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 방주를 지은 노아와 7가족, 노아 포함해서 8가족은 노아 방주를 짓고 그것에 타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에 심판할 때에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탄 사람은 살았다. 그런데 오늘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은 노아 때 심판한 것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할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구약 시대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까지 또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인데, 그때까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했는데 그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이 죽었듯이, 그러나 오늘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은 말세에 하나님이 남녀와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즉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그때 심판당하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 들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번 시간에 전해드리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저번 시간에 핵심은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즉 다시 말하면은 깨닫는 자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예비하고 방주를 예비한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후서까지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데, 구약에서는 노아의 때와 주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노아의 때 심판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우회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했습니다.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이방인 우리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령 시대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참감나무 가지를 참감나무를 잘라내고 감람나무를 포도나무를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유대인들이 참포도나무 가지였는데 그들을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다시 접붙여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것들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는 사건이 계시까지 내용인데,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대표적으로 주님 오실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즉 다시 말하면 노아 때는 노아 방주를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않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들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멸망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는 롯의 때에 불로 심판했듯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하시면서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또 모세 때는 불로 심판했으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불로 심판하는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40절부터 보면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노아 때 심판할 때에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으냐. 지금 다시 말하면은 노아 심판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갈비뼈를 지은 하와가 세상 석한 영, 에덴 동산의 뱀은 용을 잡으리고 뱀이요 마귀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의 말을 들어서, 즉 마귀 사탄은 세상을 좋아하는 악한 영인데 세상을 좋아하는 악한 영에게 속해가지고 그때도 노아와 노아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시대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둘이 밭을 베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마귀에게 미혹된 아내들, 저기 다시 말하면 아내는 누굽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령, 18장에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영.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속받았다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여, 그것이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호세가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면서, 고멜은 하나님으로 비유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호세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신을 따른다. 그것을 고멜이 이방 사람들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이방 사람의 아이를 낳더라 하는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사건을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악한 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 그 살고 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주원주원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구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것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즉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손을 계속 낳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해야 되지만, 그거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주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41절에는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즉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6장에 7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에 들어간다는 게 계시록에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들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전체는 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똑같고, 그리고 14절에 똑같은 말인데 그것이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셔지겠죠.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육신을 입고 구약에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즉 뱀에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멸망당할 수 없는 아담이 어떻게 다시 살 것을 성경 전체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담이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은 네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심어진 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그 나무가 달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업하리라. 즉
창세기 2장은 천국을 이유로 얘기했고 3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유업을 들어갈 사람들이 마귀한테 유업이 돼서 들어가지 못한다, 들림받지 못한다, 그 사건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속 하신 말씀에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줬더라.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경,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셨는가를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지막 부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모습, 즉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4장에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모습,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떻게 싸워 이기는 그 말씀을 다 주시고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까지 다 보여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다 이루어진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진 걸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줬다 그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1장 17절 이하 보면 똑같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세상 권세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지, 우리도 마지막 소망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그 모습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누가 들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줍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삶을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주는데 에덴 동산부터 아담부터 오늘날 우리 앞에 세대, 어저께 죽은 사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세상 살면서 죽은 사람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 다윗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죠.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으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보고 악한 일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악한 짓이다 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비로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 가려면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말씀 보고 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며.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는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죠. 즉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보고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은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죄 안 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기도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놨는데, 자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얘기죠.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이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즐겨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지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고,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에덴 동산부터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보고 발견해서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일을 다시 행하면은 생명이 구하러 나가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 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 성령의 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고백한 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 예수 믿고 교회하는 그들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려고 해. 로마서 7장.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 욕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다고. 이 육신이 어떻게 지냐고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생각을 죽이면 산다 그 말이죠.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 재림할 것을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즉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 모든 일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이하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가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노아 때 같이 그 말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마. 다시 말해, 잔단 말은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깨어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일어나라. 깨는 자, 깨우는 자가 있다 하면 깨울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잠자는 자는 아담 이후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활합니다 하면 자다가 깰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뜻대로 행하면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한 땅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2절에 보면은 너 지나간 40년 동안 민수기 생활 생각해봐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죄를 사함받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서 내 죄를 양에게 증거하고 양을 대신 자고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신 죽고 내가 어떻게 사는 법을 다 얘기를 하시고, 민수기 3장부터 보면은 인원을 계수해라.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군대 나가죠. 군대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에베소 6장 이하로 10절 이하로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 주는 물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은 아말렉 같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 군대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안식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더라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받아도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마귀를 성령께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판하냐를 얘기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성 들어가지고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경 전체는 똑같습니다.
낮추시면 뭐를 통해서 세상 만세 악한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는 데만 신경 쓰는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인지 똑같이 시험한다는 사건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시록은 나중에 하기로 생각하고 자 15절 16절 보세요.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 어디입니까? 마지막 나팔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때 들림받은 사람, 생명의 관로 나간 사람이 있고 심판의 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가르침하시니 주님이 이제 초림하시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성령 받으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구름 타고 간 그 모습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럼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뭔데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로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곳에 가면은 마귀와 마태복음 25장 41절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너희들도 들어가라고 어떤 사람? 염소 같은 짓을 하는 사람, 양과 같은 한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46절에 보면 영생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6절까지.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부활에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도 심판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반드시 낮추고 시험할 때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것을 때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했으니까 구약에 그럼 신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즉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 아담을 통해서 다스린 법부터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을 해서 다스리게 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다스려야만이 성도들 맡겨준 성도들을 다스리는 법을, 즉 다시 말하면 이기는 법을, 아멘, 내 자신을 미혹하는 그 악한 영을 이기는 법을 성경 전체에서 다 기록을 했는데, 왕으로 세운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된 이유, 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결론이 이러구나 하는 것을 생명의 구원과 사망의 구원과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보니까 인자의 임하심, 마지막에 주님이 임하실 때는 인자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즉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도 솔로몬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방인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인들은 잘려나가지고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받고 천국을 유업을 하고 작정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말씀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건이, 그래서 예수 믿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아멘. 솔로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했다는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도서 시간이 됐으므로 전도서 1장이고 1장 2장은 내가 이런 일 왕으로서 이런 일을 다 해왔다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뭡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여자들도 부인이 많으면은 즐거울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쾌락을 찾아서 여자도 1000명, 빈장이 700이요 300이요 비빈이 700이라 1000명이나 부인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보배를 가져봐도 다 가져도 이 세상 왕들보다 더 귀한 보배를 가져봐도 그것도 만족이 없더라.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즐겨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있어서 구해봤더니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해봤더니 모든 내 지혜로 보이고 다 가지고 다 가져봤더니 헛되더라 하면서 3장 1절을 보면은 범죄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솔로몬이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가 있는 것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지혜를 동원해서 알아봤더니 모든 것에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죽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하는구나. 아까 뭐랬습니까? 생명이 부활이고 심판이 부활이구나 해서 솔로몬은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부터 보시죠. 3장 11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렴풋이 악한 일을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런 사모하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졌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서 또 내가 해안에서 보건대 이 세상 삶을 보건대 그 말입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예측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찾으시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떻게 죄짓는지 나도 똑같은 짓을 하면 다시 찾아낸다. 그것이 뭡니까? 17절은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때를 찾아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때를 놓을 때만 쌀 때도 있고 만날 때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때를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면 죽었던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선악간에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 그걸 깨달아 이는 모든 소망이 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리라. 그래서 때를 깨달았는데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아담은 하나님 모양대로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 아담은 즉 원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보는데 그 생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4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밀가루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기 10장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아멘. 등불은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세상 어둠 즉 마귀가 어둠을 주관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 보면 그 어둠을 주관하는데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분별.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멘. 그걸 분별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알아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도.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역사는 마귀를 이긴다. 즉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 역사에만이 내 안에서 미혹을 하는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 이긴 사람들이 주의 종이 먼저 이겨서 하면 성도들한테 이기는 거 6일 동안 세상 살 때에 주일날 보면은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았어야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동안에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한 골수 가리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건 영입니다. 밑에 간주를 보면은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받은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다음에 아담이 얘기하는 거죠. 짐승들의 혼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함께 지었는데 사람도 짐승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뺏기면은 짐승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뱀이더라. 들짐승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뱀이 가장 강하다. 즉 뱀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말씀을 뺏겨가지고 뱀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가서 뱀에게 미혹돼서 세상에 미혹돼서 그렇게 따라가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할 때 주님이 임하실 때도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 중에 심판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소리가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말로 나간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아멘. 그래서 짐승은 바벨론에 보면은 바벨론의 역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사자로 비유했어요. 짐승.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메데바사 고모로 비유했죠. 세상 권세를 이 짐승으로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따라가고 사상이 따라가면은 하나님 보기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목이 합당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쓰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전도서 12장 이 말씀 보고 오늘 들림받는 사람, 즉 같이 밭을 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인생이 잘 낫는 사람, 아멘.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신약 구약 똑같다고 말입니다.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 설명하고 마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도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갑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영은 육신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서기 전에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동안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기억했느냐?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전도서 1장 1절 3절까지 얘기를 결론으로 이 세상에 내가 좋은 걸 다 해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지를 깨달았느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먹고 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게 대해주시는데 노아한테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주님 오실 걸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명령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 즉 다시 말하면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행위, 아멘.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음에 가늠해도 가늠이다. 즉 다시 말하면 가늠한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가늠한다고 말이에요. 썩내는 것이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그랬는데 그 썩내는 것을 계속 썩내는 마음이 계속 가면은 실제로 사람 살인까지 가니까는 썩내는 마음, 가늠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회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분대로 한 것이 선이고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너 선악 까먹으면 죽는다, 생명하면 산다, 그 사는데 영생을 얻는다. 사무엘 3장 22절에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 2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구약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을 감동하게 해서 전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그 예수님, 아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떤 음성? 구약에도 신약도 봐라.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구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 원수악한 마귀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세상 권세에 따라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분별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람 사는데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전체 어떻게 짓느냐는 모습을 다 그렇게 해줬는데 눈이 갈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해서 봉사가 되고 맹인이 되고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기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 보고 마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5장 8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왜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왔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을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주님 오실 때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해요. 사도 바울도 선악간에 구약의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 즉 솔로몬 왕을 통해서 고백하여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세상에서 신경 써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릴까 하고 다 찾아봤더니 그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은밀한 일을 심판하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악간에 신발을 벗는데 선한 일을 다 행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으니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빨리 오고 싶다. 그것이 7절부터죠. 우리는 8절부터죠. 우리가 사방에 우유쌈을 당하여도 5장 8절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어. 즉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번호로 나갈 자신 있다. 그 아니면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또 솔로몬이 깨달은 것 같이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선악간의 심판 앞에 명령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여 축복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